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참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오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20절까지요. 어제 이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어제 주의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게 될 사람들의 본으로서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서 가장 그래도 낯익은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리고 여기 19절에는 디모데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데 대체 사도 바울이 뭘 그렇게 죄가 많길래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것은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한 겁니다. 만나고 난 후에 안 한 것이고, 그리고 이 시점은 사실은 지금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물론 이건 겸손한 말 같지만 어떤 이 지금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때 어제 말했던 것은 거기 어떤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죽을 죄인지, 뭐가 그렇게 진짜 악독한 죄인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핵심이 있는 겁니다. 이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은 정말 사도 바울은 오히려 고린도후서나 다른 말씀들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후에는 거듭난 후에서는 물론 여전히 우리의 겉사람이 우리 겉사람은 우리 믿을 만하지 못됩니다. 우리 겉사람은 믿을 만하지 못해.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날마다 죽는다고 말했는데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새로운 거기에 항상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내가 전에는 예수님도 육체를 알았는데 이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거를 보지 순간과 어떤 그런 것들을 보지 않는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말했는데 여기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했을 때는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의 핵심은 뭐냐면 무엇이 그렇게 악독한 죄냐 이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심지어 이 죄는 우리를 영원한 심판으로, 멸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가 있는 죄. 번개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말했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착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과 오늘 나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고백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먼저 사도 바울뿐만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회개한, 어찌할꼬 하며 회개한 3,000명의 그 사람들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들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3,000명의 회개한 그 불의의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그 사도행전 2장이 그 사람들이 선배죠. 사도 바울은 후배. 믿은 거로 치면은 3,000명 회개한 사람들보다. 그런데 그들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경건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경건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행하는 보통 신앙적인 어떤 규례들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 사람들이었죠. 경외하는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그 예로 오순절날 오는 것도 그 많은 규례를 행하는 중에, 말씀을 행하는 중에 최소 그 절기를 지키는 기간도 그렇지만 여행 기간까지 따진다면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행전에 그 오순절날 모여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 실제로 그때 임했던 방언, 그들이 했던 방언은 우리가 지금 하는 방언과 다른, 각자 영국에서 온 사람은 영어로, 프랑스에서 온 사람은 불란서로, 러시아에서 온 사람은 러시아어로, 그 나라 말로, 각각 다른 말로, 그 120명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이 우리가 못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살던 지역, 살던 곳, 유대인들이 했지만 유대인 말도 했겠지만은 그 나라 말도 했겠죠. 그거 살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들이 흩어진 지가 오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그 전에 바벨론 포로가고 이렇게 포로가고 또 수많은 어떤 역사적인 그 굴곡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말도 분명히, 유대인들은 말을 잃어버리지 않았지만, 자기 말을 잃어버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말들을 하고 알았다고요. 그 사람들하고 살았어요.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에 살면은 우리가 한국말로 못 알아도, 한국말을 안 잃어버려도 오래 거기 살면 그 나라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그 말로 다 들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먼 데서 이렇게 오려면은 요즘같이 교통이 발전한 시대에도 미국까지는 안 갔겠지만 그 사람들이 미국 그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오순절 하나 지키려고 진짜 거기 오는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경외하니까. 여러분, 사람이 누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는데 말을 듣지 않는다.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그 말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 말하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저도 그럴 때 말해요. 집사람이, 여보 이것 좀 해줘요 이것 좀 해줘요. 한 달 동안 한 달에 뭐예요. 오늘 얘기해요 또 안 해주고요. 집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면 꼭 한 번에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나빴네 또 생각해보니까. 빨리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경외하는 사람들. 말씀. 진짜 어떤
겉으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자세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받는 믿음의 어떤 기본 바탕의 이런 자세가 한편 강도가 십자가에서 구원받을 때 그가 십자가 타움에 달렸을 때가 나중에 죽기 직전하고는 전에 극과 극으로 한편 강도가 바뀝니다. 한편 강도가 같이 두 명이 같이 달렸는데 한편 강도는 마지막까지 가다 지옥 가죠. 예수님 믿지 않고. 근데 처음에는 똑같이 예수님을 욕했다고 비방하고 밑에 시들 신들을 모르면서 그러다가 마지막 그러죠. 한편 같이 있던 동료 강도한테 야, 너 그러지 마라. 너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네. 방금 그 사람에게 극적인 변화가 밤에 짧은 기간이지만 참 믿음의 출발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경외하는 데서 구원받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출발되는 겁니다. 그 인식이 없이는 구원도 없어요. 거기서 구원이 출발되는 거예요. 그 인식이 있어야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내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게 된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그냥 일반적인 기준 놓고 볼 때는요.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시편에서 사도 바울의 말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 정말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 여러분 이것이 구원은 아니지만 방금 말씀한 것처럼 이 자세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언젠가 3일반의 밑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유일한 하나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이스라엘에 계시되 하나님을 믿는 데죠. 믿음 거기서 출발되는 겁니다. 죄가 뭡니까? 이스라엘에 계시던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따라는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도 바울이 마지막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사도행전에서 이제는 이 가이사랴로 이제 잡혀가기 전에 죄수의 몸으로 잡혀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서 똑같은 설교를 하지만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변호할 때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이단의 도를 섬기는데 이단의 도가 예수 믿는 복음이죠. 이단의 도를 믿고 섬기는데 이것은 내가 어릴 적부터 섬겼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우리 조상적부터 섬겼던 그 부활, 심판과 부활에 관한 그것을 나도 믿는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부활에 관한 어떻게 보면은 히브리서 6장 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방불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심판과 영원한 부활에 관한 교훈. 이 사람들은 심지어 이런 믿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믿음. 이 오순절에 왔던 사람들. 사도 바울이 똑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죄인 중에 괴수. 왜요? 죄 중에 가장 악독한 죄는 이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제도 봤지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말씀한 건 뭡니까? 그 근거가 뭐예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어요.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심지어 사도 바울이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죠. 사도 바울은 심지어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했어요.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의 바탕 때문에. 마치 예루살렘에 왔던 회개한 3,000명의 그 경건한 유대인들과 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심판과 부활에 대한 그 소망, 조상적부터 섬겼던 그 소망,
그 믿음 때문에 오순절날 와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시간을 버리고 돈을 왜 누가 시켜서 그랬습니까? 그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니까 거기 온 겁니다. 거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만약에 구약에 살고 있는 구약 시대에 살고 있다면 진짜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와야겠죠. 지금 우리도 가야겠죠. 그게 진짜 신앙이죠. 그게 진짜 믿음이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더 신실하고 하나님한테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게 죽을 죄였단 말을 보니까 이게 죽을 죄였단 말이에요. 더 들어갈 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란 것은 우리가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이 기본 바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큰 죄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6장에 나온 것처럼 성령이 오셔서 밝히는 죄.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그러니까 이 방금 말했던 이 믿음은 기본이고 그 기본 그 신앙의 자세. 그런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중이 필수다. 여러분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이 뭡니까?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자각하는 그것이 착한 양심, 선한 양심. 거기가 출발이에요. 착한 양심, 선한 양심. 로마서 7장에 바울이 그래서 내가 로마서 7장을 선한 양심이라 했죠. 착한 양심.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잖아요. 그렇게 흠이 없는 사람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여러분 그게 약속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거듭나자는 그리스도의 생명 이전에 생명 받기 이전에 모든 사람의 삶의 그 실체입니다. 실체. 그 생명 받게 있는 사람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요. 사도 바울 로마서 8장에서 뭐랍니까? 우리의 생명 밖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럼 우리는 아무 생각도 없이 하루 종일 하나님 원수로 살 수도 있어요. 왜? 이 생명을 무시하고 그냥 내 옛사람으로 계속 살. 그 자체가 원수입니다. 그 자체가. 이 생명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서 그 경건한 유대인의 신앙들이 맞아요. 그들도 이 약속을 이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봐서 그렇지 그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들 경건한 3,000명들은 회개한 3,000명들은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여러분 갈라디아에서는요 뭐라고 합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한다는 거 뭡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른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죠. 기복주의, 율법주의, 거짓 은혜, 잘못된 이 예수님이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거듭나겠다는 말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디모데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죠. 그런 부류의 회개한 3,000명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죠. 그 중에 대표죠. 지도자였죠. 니고데모는.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내가 내게 거듭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거듭나는 그 말씀이 뭡니까? 우리 옛사람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 우리 사람의 생명이 아닌 수엘날 말씀드린 것처럼 한 생명.
우리 사람의 목숨이 아닌 하나님의 그 생명, 한 생명. 여러분,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 믿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하나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약속은, 그리스도의 믿음은. 결국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저 멀리는 예수님을, 아니 심지어 예수님 따로 나 따로, 물론 그런 면이 있지만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이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이 하신 단순히 그걸 믿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믿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 한 생명으로. 마치 나 따로 주님 따로, 물론 주님 따로 나 따로 내가 주님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뭡니까?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그냥 하나 되어서 한 생명.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야, 내가 진짜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흠없다면 왜? 성령이 오시면 죄가 뭐냐? 나를 믿지 않냐. 나를 믿지 않냐. 죄가 뭐냐? 가장 악독한 죄가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예수를 따라가는 게 가장 악독한 죄란 말이에요. 가장 악한 죄란 말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는 사도 바울이 어제 말했죠. 갈라디아 2장. 그거는 원래 나도 우리들도 그렇게 하던 말이야. 그건 기본이고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에서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과 똑같이 교제 약속을 하면서 그들이 내게 주신 은혜를 그들도 알므로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받은 은혜가 뭡니까? 사도 요한도 생명, 사도 베드로, 야고보도 그렇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그 생명, 하나님의 신의 성품. 오직 온통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 그 일을. 여러분, 가장 악독한 죄가 뭡니까? 이 주님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약속을 무시하고 이걸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악독한 죄고, 사도 바울은 심지어 뭐랍니까? 저주를 받을 자다. 저주를 받을 자다. 그게 하늘에 온 천사일지라도 누굴지라도 저주를 받을 거예요.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난 예수 믿는데요. 사도 바울이나 예수 안 믿었지. 뭘 예수를 믿어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바울보다도 못한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과 그런 조심성과 구원에 대한 소망도 없잖아요.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잖아요. 오순절날 그 멀리 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초등학교부터 섬기는 하나님과 그 심판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없는 사람이 많잖아요. 진짜 부활의 소망이 있냐 말이에요. 심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그 정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 정도 믿음까지 있었어요. 다만 그들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뭡니까? 그 예수님은 그걸 이루라고 하신 주님을 몰라본 거예요. 그들은 이미 그거를 소망하고 있었지만 몰라봤어요. 그걸 바라던 바였다고 그들이. 회개한 3,000명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거를 바라던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바라고 있어요. 다만 그걸 주시는 그분을 몰라봤던 게, 그러니까 바로 이게 자기들이 그걸 알아보는 순간에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게 밝혀졌잖아요. 얼마나 자기들이 끔찍한 죄를 졌는지 그들이 알게. 그래도 어찌할꼬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다른 예수를 쫓아가면 저주를 받을 때 사도 바울이. 베드로전서 3장에서 물은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려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아 올라 그분과 하나 되는 그 자리. 그분과 한 생명이 되는 내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사라져버리고 더럽고 냄새나는
알면서도 가끔 나올 때가 있죠. 정신 안 차리면. 그 옛사람을 다 죽여 없애고 날려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와만 하나 돼서 그 생명으로 하나 돼서 사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만을 나타내면서 사는. 여러분 결국 복음은 율법과 반대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 비춰봐도 안 되는데 그걸 규례를 하나하나 지켜 살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주목하자면 우리가 얼마나 악독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몰랐죠. 나가 죄인 중에 괴수다. 착한 양심을 가져라 제발. 디모데야. 위에 사람들이 타락하는 여기서 떠나가면 타락하는 겁니다.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그들을 믿음에 파선하였고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지. 신성을 보도하는 하나님의 신성을 주님의 신성을 보도하는. 여러분 이 은혜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과정을 말하면서 자기 이런 나를 주님이 이렇게 구원한 것은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 이게 이렇게 악독한 죄구나. 이게 예수님 안 믿는 것이 약속. 이 주님을 다른 예수가 아니라 이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진짜 무서운 죄구나. 이걸 사람들로 알더라고요. 영생 얻는 자들의 표본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완벽했으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만큼 아니다. 근데 주님 앞에 서 보니까 복음 앞에 서 보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복음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복음 앞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기도 자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주를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아버지 말했. 하나님 아버지와 사도 바울의 그 아버지의 말씀의 그 방점이 무엇인가를 아버지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된 신앙 참 믿음 아버지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과 주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3,000명의 회개한 하나님 아버지와 경건한 유대인들의 신앙은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정말로 아버지와 흉내도 내지 못할 경건함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아버지와 그 율법에 심지어 흠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아버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그들도 아버지여 그들의 지도했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조차도 하나님 주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혈과 육은 무익한 것이다. 혈과 육은 무익